안녕하세요. 참 선한 말 너무나 중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머무셔서 날씨와 상관없이, 날씨와 변화 없이 우리 주변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예. 할렐루야. 아이고, 뭐 밥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예.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렇게 뭐 밥도 안 먹은 것처럼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예. 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이라는 것은, 그죠? 반응을 못할 때가 있죠. 언제 반응 못하죠? 예, 죽으면 반응 못하는 겁니다. 예. 살아있으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살아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감동받았을 때 이 아멘이라는 외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렇게 감동받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아멘을 함께 외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참 가장 어려운 게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됨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지만 오늘 본문에 솔직히 시편에서 짧은 축에 속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몇 절밖에 없어요? 3절밖에 없어요. 시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33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언제 기록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윗이 아주 좋았을 때, 평안했을 때, 그럴 때 기록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누가 오냐 하면 형제들과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지은 시래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와요? 형제들이,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 외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시죠. 왜냐하면 뭐 형들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에 있을 성령의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요, 그 앞에 힌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힌내는 뭐냐면 보라,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behold, 한국말로는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왜 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보라라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보면 참 복이 드문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133편은 짧지만 그 짧은 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감탄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멈추고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여러분, 동거가 뭐죠? 동거?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들 동거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어떠세요? 같이 살아보니까
좋으십니까? 안 그렇군요. 좋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동거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거주하는 거거든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 동거가 불편하죠? 언제?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는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이 동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랑은 아니고요. 우리 같이 선교사 나왔던 친구하고 같이 이제는 전 기숙사 살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형님, 필리핀 기숙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이 가서 자취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숙사에 살면 다 해줘요. 라운드리에다 옷 갖다 주면 다 빨래 해주고요. 아침에 기숙사 가면 또 식사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랑 같이 살면은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냐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형님, 밥은 제가 할 테니까 빨래는 형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제안이에요. 빨래는 뭐 세탁기에 제가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널면 되는 거니까 좋다. 근데 밥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3끼를 해야 되는 데서 자기가 한다고 해갖고 그래 그러면 한번 살아보자. 살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빨래를 꼬박꼬박 하는데 밥은 간혹가다 안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좀 늦게 일어나면 급하니까 빨리 학교 가서 안 먹고, 또 저녁에 또 외식하면 또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뭐지? 나만 일하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동거라는 게요,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 동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고, 내가 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거라는 게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동거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배려할 때, 그럴 때 이 동거가 오래 갈 수 있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족도 내가 해준 것보다 받는 게 좀 적다고 자꾸 느끼면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였대요. 근데 그때 참 가슴 따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함께 달리기 하는데 이 친구는 뼈에 대한 이상으로 인해서 성장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학년 때는 몰랐는데 비슷하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도 자꾸 작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도 늦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싫은 건 언제일까요? 모든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운동회가 싫겠죠. 그래서 이날도 이제 운동회인데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근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 라인에 다 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깃발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저만치 한 30m쯤 뛰어가더니 일제히 다시 서서 뒤를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뭐하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서 다 동시에 뭐가 돼버렸어요? 다 1등이 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습을 봤던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도 이 사람 왔을 거잖아요. 운동회니까. 이 부모님들도 이 모습을 보고 그날 생애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내 이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다 줄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1등으로 누군가 달려올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1등으로 달려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어깨동무라고 걸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오면서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우분투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인데 아들 다 함께 가면서 우분투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뭔지 몰라서 이분이 물어봐요. 한 아이에게, 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분투는 반투어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이만 그 모든 것을 다 먹으면, 하나이만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연합이죠. 이게 연합. 여러분, 근데 이런 연합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연합을 가장 보기 좋은 곳이 아프릴까요? 아니요. 저는 이런 연합을 가장 보기 좋은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에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연합, 하나됨이죠. 하나됨. 네. 어떠세요?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요, 사회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교회 오세요 이러지 않아도 오고 싶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졸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요청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게 이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하나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여기 놀라운 말씀하시죠. 왜 자꾸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이다. 하나 될 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뭐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무슨 의미가 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약에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뭐가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을 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연합됨. 골로새서 2장 2절도 말하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뭘 말씀하세요? 연합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뭐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증언복음 이건 7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뭐라고요? 쇠약이다. 연합은 힘이 있는데 분열은 쇠약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단은 이 사실을 뭐 한다고요?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뭘 아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면 어떤 파워가 있을지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불화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케 하고자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시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면 그 파워가 얼마나 놀라울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원한과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보다 더 그렇게 굳게 결심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갈 때 때로는 가정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불화가 분열이 있습니까? 사단의 작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요? 격려하며. 여러분, 때로는 선행을 잘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죠? 사랑을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뭐라고요? 돌아보아. 여러분,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카타,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뭉쳐갖고 생긴 단어거든요. 이 카타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에 관하여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에 노이에오라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그러니까 누구에 관하여 이해하고, 누구에 관하여 생각하고, 누구에 관하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겠죠. 좀 잘 못하지만, 좀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생각해주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 이런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연합을 만들겠죠. 하나됨을 만들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좀 못했지만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데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그러니까 2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 어떤 모임에 참 불편하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아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임의 자리를 가기 싫은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분열이 아니라 뭐 하자는 것입니까? 연합하고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시편 133편 2절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뭐 한다고요? 내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기름은 특수한 기름이에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감람류의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을 섞어서 만든 특별한 향 재료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어디서부터 어디에 보여? 아론의 머리에서 부니까 그냥 머리에 살짝 붓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어디까지 떨어져요? 온 몸을 적시면서 옷깃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기름이 뭘 상징할까요?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이 뭐 있었죠? 1절이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뭐했다? 힘쓰니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마음이, 그 다음에 형제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뭐했다?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 그죠? 그렇게 일삼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송별의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뭘 갖고 싸웁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이 이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 여러분, 여기 만약에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는 빠지고 만약에 그냥 각자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장 1절에부터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아까는 히브리서에 뭐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을 하지 말라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뭐 했다고요? 가득함으로 인하 그들이 뭘 받아요? 그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뭐하셨다? 더하셨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시어 이제 제자들의 부으실 성령을 뭐 했다고요? 간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뭐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모든 영광으로 뭐가 됐어요? 영화롭게 되셨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에 뭐였다고요? 통보였다. 그날,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할지라도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면,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너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뭐 하면? 여러분,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게 뭐죠? 이해하다? 언더스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언더, 아래 서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아래 서 있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내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때,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늘 뭐 했다는 것입니까? 늘 낮아졌다는 것이죠. 늘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해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중요하지만 성령 밖에서 그들이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건이 날마다 찬송을 하며 백성들부터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던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3년을 살 수 있다면 이제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형제를 비난하거나 내가 형제들을 나무라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 행동을 할 것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여러분, 그럼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줄까요? 예?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아니죠. 그 이상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뭘 당부하셨죠? 하나됨을 당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 되면, 연합되면 그게 바로 주님을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고 높이는 것이죠.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누워쳤을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리에, 기본 교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합이 교회에 뭘 보여줘요? 능력을 보여준대요.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한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피차 간에 연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조화롭게 일하는 교회는 참으로 뭐 한다고요? 변형하고 강력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게 될 때만 그들은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숫자들이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특별히 0이라는 이 숫자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0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누구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좀 친구가 되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회 가고 2회, 3, 4 쭉 갔어요. 친구들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모두가 하는 말이 너는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넌 가진 게 없잖아. 0이니까. 그래서 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0은 뭐 했을까요? 이 0은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1도 보니까 1도 마찬가지예요. 1도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거만한 숫자들은 친구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1이니까 너 가진 게 너무 적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1과 0이 친구가 됩니다. 몇이 됐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이루어요.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친구들이 다 모여들어서 뭐가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1과 0은 8이나 9보다 어때요? 작죠.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합하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됐을 때 8이나 9보다 크고 우월하죠. 이런 교회로 힘이 없고 정말 작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큰 일을 이루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힘이 없고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뭐 했을 때,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교회에는 성령이 임했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우리는 부흥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결과가 뭐냐?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시고, 그게 결국 뭐라고요? 그것이 영생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원수 마귀는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리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뭐 한다고요? 기울일 것이다. 맞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연합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으로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구나. 누가 한다고요? 이 말을?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세력과 싸우는 데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서로 다투는 데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기관들이나 큰 건물들 그리고 외양의 과시가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하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귀하고 서로 연합된 한 백성의 일치된 행동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연합된 한 백성의 일치된 행동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기관이 커지고 건물이 늘어나고 외양의 과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연합된 백성들의 일치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하지만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지체의 특징이 뭘까요? 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특징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내 몸의 내 지체는요 서로를 돕습니다. 내 발, 내 말, 내 손, 내 몸은 서로를 뭐하고 있어요? 서로를 돕고 있어요. 저는 우리 용현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용현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